하나님, 지금 이 땅에 많은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또는 누군가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 자비로운 손길이 이 땅에 임재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어서 신음하는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종소리를 들려주시고, 또 치유할 수 있는 자비와 화평의 빛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오셔서 힘찬 강줄기를 흘러넘치는 자비를 또 축복을 허락하시고, 가을낮 정오의 햇살 같은 광선을 비추사 또 병들고 고뇌하는 몸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아침에 당신께서 여기 생명과 구원, 사랑과 위로, 현재와 현실을 넘어서는 파격적 창조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소망 중에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말씀 나눔이, 또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제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안창원 권사님도 이제 많이 아프시고, 또 김선미 권사님도 뭐 아프실 나이가 되긴 됐어요. 이제 70 가까이 되셨는데,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사람 몸에는 늘 1000종류의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네요. 그러니까 그 자라고 있는 1000개 중에서 어느 게 어느 때 나타날지는 누구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뭐 그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일이라면, 좀 나쁘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재수가 없는 거고, 조금 완곡하게 말하면 운명인 거고, 조금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용어로 그걸 써본다면 하나님이 꼭 집어서 그거를 나한테 붙여주니 그거 어쩌겠어요. 그렇잖아요. 1000개나 자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 중에 아프단 말이죠. 그러면 집어갖고 나한테 이렇게 넣어줬으니 그거 어떻게 하겠냐고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두 분 교우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이에 무슨 소설 하나를 읽었는가 하면 이 클라라와 이 태양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노벨 문학상을 탄 분들이 없지만은 일본은 최근까지 2017년에 이 가스오 이시구로라고 하는 분이 이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 그분이 낸 소설 중에 이 클라라와 태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매우 그 중요한 이제 그 의미를 준다고 제가 읽고 있는 사이에 안창원 권사님, 또 김선미 권사님 이야기를 듣고 이 질병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근데 이 가조라고 하는 분이 쓴 이 클라라와 태양에서 클라라는 뭔가 하면은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그리고 근데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 지금보다 뭐 요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사람을 이렇게 영업장에서 빼고 인공지능 로봇이 돌아다니는 데가 많다면서요. 뭐 무인기 뭐 매점도 있지만서도, 근데 이제 한층 진화된 이 인공지능 로봇인데, 이제 아마 이게 그쯤 돼서 이 소설에 나오는 정황에서는 대량 생산이 되는 모양이에요. 쫙 해놨는데 이 클라라라고 하는 로봇이 그 상품의 진열대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이 조시라고 하는 이 어린 소녀에게 이 인공지능이 팔려요. 근데 이 조시라는 소녀는 몸이 아파.
점점 여이어가고 있어요. 이게 사람만큼 창의적이고 그 능동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이 클라라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이지만은, 로봇이지만은, 그 자기를 사다 놓은 그 소녀를 이렇게 늘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맨날 아파서 거의 죽어가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이게 로봇의 마음이에요. 제가 왜 나를 여기다 사다 놨을까? 내가 진열장에 무료하게 있었는데 조시가 나를 사갖고 여기로 왔는데, 조시 제가 저 누나가, 소녀가 왜 나를 여기 사왔을까? 뭔가 나로 하여금 뭐 위로가 되거나 보탬이 되려고 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어느 쯤에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이 조금 익어가자 이 클라라라고 하는 이 로봇이 무슨 마음을 갖는가 하면, 그래,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조시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누가 지금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제가 무슨 말 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낼게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이 클라라가. 그런데 이제 그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저 조시를 만든 창조주여, 뭐 하나님 이런 용어는 안 써요. 창조주여, 당신이 저 조시를 만들려고 했을 때 무슨 마음을 먹었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이 로봇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무슨 마음을 먹었을까요? 뭔가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나를 좀, 이 로봇을 만들면 얘가 나를 좀 도울 거야, 이렇게 해서 나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조시를 만들었던 것처럼 누군가가 사람들이 나를 만들었는데, 내가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요. 오늘 조시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그 진열대에서 이제 팔려가지 않아 갖고서는 늘 창밖을 무료하게 내다볼 때, 늘 아침이 되고 낮이 되고 저녁이 되고 이렇게 보니까 하늘이 햇살을 내려서 그 창밖에 있는 식물들이 자라게 하는 것을 보았는데, 창조주여, 저 조시, 나를 사다가 여기 놓아둔 저 조시에게도 그 햇살 같은 것들을 좀 비춰주셔서 저렇게 아파서 죽어가지 말게 하시고 좀 살려주세요. 만약에 저 조시가 이제 살아나게 된다면, 나의 기도를 통해서거나 아니면 나를 위로 삼아 보다가 새로운 기운이 얻고 살아나게 된다면, 나는 나를 만든 이 창조주, 그러니까 사람의 그 마음 그 뜻에 합당한 일을 다 마쳤으니까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로봇이 기도를 해요. 다시 말하면 소녀가 살아나면 자기는 생명이 끝나도 괜찮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이? 아니, 이제 여러분이 대답을 하시면 여러분은 책을 안 읽으셔도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제가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소녀는, 조씨는 살아나서 고향 땅을 떠나 대학에 진학하러 외지로 나가요. 그 무렵에, 조씨가 살아날 무렵에 클라라라고 하는 이 로봇은 생명이 끝나요. 저는요, 물론 이 양반이 가조 이시구르라고 하는 분이 노벨 문학상을 타서 뭐 대단해서 그런 거라고 하는 전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소설이 우리에게, 우리 이 종교에도 매우, 종교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도 매우 중요한 어떤 힌트를 준다고 봐요. 해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주제로 삼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로봇도 말이죠. 로봇의 기도도 하늘이 듣고 소녀를 살렸다는데,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조금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지금 이 시대에 그 기도가 무슨 효험이 있을까, 이렇게 약화된 기도에 대한 이 생각들을 다시 접고,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런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창원 권사님과 김선미 권사님, 또 노인들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진심 어린 기도를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이야기는 사실 이 믿는다는 게 오늘 이 제목은 우리 김 권사님이 삶의 고백할 때 이미 말해줬어요. 신약 성경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잖아요. 마태와 누가는 누가 공동체, 마태교회와 누가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믿음은 교회 잘 다니는 게 믿음이었어요. 교회에서 정한 대로, 교회가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하며 따라하면 그게 좋은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교회 잘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이 고민도, 이 코로나가 생기고 우리의 고민도 그런 걸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나마 저나마 교회를 잘 다닐 수 있는 제도 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잘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기 시작을 해요.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를 잘 다닐 수 있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돌아올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잘 믿는 믿음, 좋은 믿음, 바람직한 믿음,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고 봐요. 김 권사님도 고민하시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일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이 좋다고 흔히 우리가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일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말하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잘 다니는 게 믿음이 어떻게 한 거야? 좋은 거죠. 우리도 아주 쉽게 그런 몰지각한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이를테면은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고 헌금 잘하고 목사 말 잘 듣고 그러면 좋은 교인이고, 쑥쑥 빼먹기를 일삼고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그럽디다. 아유, 나는 집사인데 개집사라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 백성이라는 말을 단어를 가지고서는 그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길어졌는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서 쓰고 있는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인가 하면은, 백성도 두 종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도 두 종류인 것처럼, 마음에 들어온 자식이고 마음 바깥으로 버린 자식이 있는 것처럼 백성도 당시에는 두 종류였단 말이죠. 오늘날 교인도 두 종류잖아요. 신자 그러면 찰신자, 개신자 이렇게. 찰신자는 대체적으로 어디에 잘 붙어 있는 사람들인가 하면 교회 안에 잘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제도와 규칙과 의무를 성실히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찰신자라 그러죠. 그죠? 그리고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또는 이제 타에 의하여서 신자는 신자인데 무슨 그렇게 유능하지 않은 신자로 이렇게 간단하게 규정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를테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신자들은 오늘 여기 마가복음에 나오는 오클로스라고 하는, 이 오클로스가 훗날에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어버렸는데, 이 오클로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라오스라고 개념하는 신자들하고는 달라요. 수없이 많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전혀 그 말을 쓰질 않아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사람들은요, 그냥 쑥 열어도 돼. 왼쪽 거 바깥으로 이렇게.
이 오콜로스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인가 하면은 찰 신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정한 그 규칙과 제도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지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동안 그저 이 교회가 정한 이 제도가 오랫동안 정한 어떤 교리적이고 제도적이고 규칙적인 그 정황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규정을 했다면, 오늘 이 마가복음은 전혀 이 소위 이 탈제도, 교리, 무슨 탈한,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처지의 사람들을 두고 하는 이 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는 정확하게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정한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적어도 마가복음에서는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는 지금까지 이 교회가 정한 그 규칙을 김 권사님 말 맞다나 바깥에 나가면은 참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일찍이 포기를 하잖아요. 문 나가면서 포기를 하고, 그죠? 여기 안에서만 그냥 찰신자 노릇하고 나가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그래도 그나마 그것들이 용인이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제도도, 그 다음에 양태도, 그 다음에 우리들의 신앙 생활도 이렇게 붕괴되는 이 시점에서는 오늘 이게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믿음의 방식을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방식이라고 고집하지 마시자라는 거예요. 이제 그럴 수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처지를 어떤 정황에 놓아야 되는가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처지, 오콜로스, 그냥 쫓겨난 사람들. 여기에서 말하는 오콜로스는 그 세상에, 우리도 여기 무슨 개나 회의나 이런 걸 만들면, 모임을 만들면 정회원도 있고 준회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정회원하고 준회원하고 여러분 회비가 똑같아요, 아니면 좀 달라? 예? 달라요. 한 권사님은 문클럽 해봤잖아. 라이온스 클럽 해봤으니까 잘 알죠. 로타리 클럽. 거기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정회원 회비를 따박따박 내고 말이죠. 좀 준회원보다는 잘 내는 사람들을 여러분 잘 믿는다고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정회원, 준회원 이런 차별을 둘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기준 안에 속할 수 있는 세상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의 교회의 사람들은요, 정회원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가 정한 시간도 지킬 수가 없고, 의무 11조를 낸다든가 구제헌금을 낸다든가 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 마가복음 공동체의 이 대중들이었단 말이죠.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처하고 있는 그 삶의 정황, 아프거나 그 다음에 고통받거나 이런 것들과 연관된 모든 그 해석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예수들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마가복음 공동체가, 성경 여러분 네 권 중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마가복음은 누구에 의하여서 구전이 이렇게 말이 되었고 누구에 의해서 기록이 되는가 하면은 바로 이 제도 안에 있는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경험한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나뉘어지고 전해진 것들이 이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도 우리가 16장 봤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남자들을 좋게 말해요, 아니면 좀 비아냥거리듯이 말해요? 비아냥. 마가복음에 전체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 제도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비겁하게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등지고 떠났는가? 그 잘났던 그 예수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과연 부활하신 예수는 나타났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고 그 예수의 소식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끝까지 지켜가고, 그게 마가복음의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믿는 믿음을 너무 교회 안에서만 찾지 말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하는 언설이나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충실한 것을 믿음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제도와 규칙, 의무로부터 이게 벗어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것을 탈한다는 것은 곧 뭔가 일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일상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여기 지금 이 마가복음 공동체의 예수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천지일 거예요. 네? 교회에 나가서 의무를 하고서 말이지, 그래 내가 뭔가 큰 의무를 했구만, 그것으로 여러분 그 자긍심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경험한 예수를 말하기 시작해요. 아, 예수는 어떤 분이었다, 어떤 분이었다. 우리는 주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 많이 이렇게 공론화가 되는가 하면 예배당 안에서만 공론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당 바깥에 탁 나가서, 오늘도 이제 이렇게 날씨가 더우니까 뭐 예배 끝나시고선 이렇게 하도 오래됐으니까 아유 콩물이나 먹으러 가지. 여러분 콩물 잡수러 가가 여러분 예수 이야기 할 거야, 아니면 진득하니 콩 얘기만 할 거야? 도시 우리는 어떤 사고체계를 갖는가 하면 예배당 밖을 나가면 예수에 대하여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져요. 안 그렇습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뭐 대표 기도도 뭐 노래도 찬양도 연주도 설교도 다 예수 얘기란 말이죠. 그것도 이제 자기의 이야기가 일 수 없어요. 남의 이야기에 계속 그게 막 풍성해요. 그러다가 문 딱 잠그고서는 딱 문턱 나가면은 우리는 예수 이야기를 할 것도 없고 할 마음도 없고 해봤자 대화도 안 되고, 다시 말하면 일상에서는 예수 이야기가 주고받을 수 있고 그 예수 이야기가 전해지고 예수 이야기가 더 확대가 되고 예수 이야기가 의미가 있어지고, 교회 바깥에서 그래야, 아니면 교회 딱 나가면은 사라져버려.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했던 예수의 이야기는 끝났어요. 교회 바깥에서 할 수 있는 예수의 이야기. 어제 이제 제가 약간 몸에 트러블이 생겨갖고서는 좀 나쁜 증상이 이제 딱 나타나는데, 제가 어제 원고를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쯤에서 이 경험을 하면서 예수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저도 사실은 막막하더라고. 여러분들도 막막하실 거예요. 이걸 빨리 우리가 일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예배당에 갔더니 허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는데 엄청나게 은혜가 됐더라. 이제는 그거 좀 멈춰야 돼요. 예배당에 가서 들었던 무슨 누구의 찬송, 누구의 특송, 누구의 연주, 누구의 설교가 나의 믿음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바깥에 나갔는데 교회 한 번도 안 다니는 그 인간을 만났단 말이지. 그랬더니 그 사람 속에서, 그 이야기 속에서,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누가 보이더라? 예수가 보이더라 말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 아니 우리도요, 여러분 조금만 눈을 뜨고 관심하면은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같은 말이 이웃집 그 개고기 같은 김씨한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예배당 안에, 이 설교단 안에, 성경책 안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의 이야기로 안 듣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주일 살아요. 일주일 사는데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이런 예수에 대한 이 공론의 장을 펼치고 그 양반이 내리는 은혜를 잊고 그런 거 얼마나 돼요 이거? 아니, 다시 말하면 일주일의 시간과 예배당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1시간 예배하는 것은 시간 비례상 여러분 이게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부분은 다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어요? 세상, 다시 말하면 제도와 이 규칙 바깥에, 교회 바깥에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이 배포를 가졌는가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1시간 말이지, 그것도 한 30분 목사의 얘기 듣고 그것으로 아주 이빠이, 죄송해요, 아주 잔뜩 은혜를 어떻게 해서 채워갖고 그걸로 얼마큼 살게 해주세요? 일주일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 먹으면서도 이게 허당이라는 거 다 아시지? 예? 아니, 누가 말이죠, 어떤 그 은혜를 그냥 타닥이 채운 사람이 그 은혜를 일주일 내내 유지하면서 A도 만나고 B도 만나고 C도 만나고 이 사건 저 사건, 그 사건과 삶의 정황 속에서 그걸 늘 작동시켜서 여러분 은혜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인물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과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돼요? 그러면 좀 간단하게 말하면 예배당에 와서는 은혜를 얼마 받고, 짠뜩 아니면 쬐끔, 괜찮아요, 우리끼리. 교회 와서는 은혜를 어떻게 받고? 조금 받고.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로 예수 교회도 안 다니고 개망나니 같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오클로스 같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어떻게 하시라고? 예? 바꾸시라고. 여러분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그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야. 내가 이제부터는 허 목사님, 그 다음에 성암교회를 통해서는 은혜를 어떻게 하고? 짠뜩 받고 아니면 조금만 받고, 내가 제일 미워하는 저 인간에게서 은혜를 어떻게 하리라? 쉽지는 않겠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갇힌 우리 안에 있는 돼지처럼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울타리 바깥으로 나아가서 그 자유를 가지고 산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그 다음에 그 자기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마가복음 공동체가 이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이들은 결코 제도 안에서, 무슨 예수의 근사한 설교 안에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예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의 이 신앙 양태가 조금은 바뀌어져야 된다고. 너무 우리는 교회를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은 너무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교회의 그 제도와 규칙과 의무 이행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참 경직된 그 사고 안에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기 권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교인들이 이렇게 그 이원적이고 말이죠, 경도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런 체계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게 극복이 되어 있다면 저놈이 저것도 교회 다니는 놈이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전혀 없진 않겠지만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여기 안에서만 모든 것을 충족하는 게 아니라 일탈된 그 세상 바깥에서의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리려고 하는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그게 감소가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지금보다 더 많이 산에 다닐 때 그전에는 아침에 제가 사막산 올라갔다가 내려와갖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사막산 올라갔다 내려왔대. 사막산 올라가 보면 거기 또 이렇게 멤버들이 있어요. 사막산 밑에 거기 파출소 하나 있거든. 파출소, 덕도원 파출소
파출소 소장은요, 이 양반이 공무원이고 이 경찰관이니까 심심하니까 등대기다가 물을 한 마를 지고 올라가, 맨발로. 내가 어느 날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이런 봉지를 가지고서는 이게 쓰레기를 줍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강원 무슨 공단이지 그거를? 관리공단인가? 뭐 거기에 속해 있는데,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제가 어디서 봤는지. 그때는 우리 감리교가 동서지방 2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많이 어디 봤다 그랬더니 저를 쓱 보더니 저도 목사님 알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교회 다니네 그러면? 그랬더니 그렇대. 저기 후평동에 있는 큰 교회 장로님 아들이더라고. 뭐 우리 그런 분이 뭐 흔히 그런 건 있지는 않겠지만은 자기는 교회 안 다닌대. 집 나와가고 이렇게 이게 쓰레기나 줍고 다니는 게 훨씬 더 은혜스럽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교회 가서는 아주 거룩한데 집에 오면 개 쌍소리를 이루 말할 수 없이 한대.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요, 믿는다는 것을 어디에다가 붙들어 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붙들어 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용어도 바꿔야 되겠죠. 나 오늘 교회 뭐 한 번도 안 빠지고 말이지, 한 번도 어긋나지 않고, 그러니까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 생각을 조금은 약화시킬 거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 제도와 이 틀을 바깥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구현하게 된다면 어떤 건가 하면, 제가요 오늘 어떤 아주 험악한 놈을 하나 만났는데, 그래도 좁히고 싶었는데 제 마음속에 이상하게 자비로운 마음이 들면서 저 불쌍하지. 그래서 제가 오히려 좁히지는 않고 머리를 쓰다듬어 줬다니까요. 난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맞은가 봐요. 아니,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속회로 모여갖고서 누군가가 그 일상에 살았던 것들 중에 하나를 예수 믿는 증거로 누가 내보인단 말이에요. 간증을 한다면,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못한 사람은 뭔가 하면 저렇게 하는 게 예수를 믿는 거로구나 배우겠고, 또 다른 사람도 나도 미처 몰랐는데 지난번 나도 그렇게 훌륭한 근사한 일을 한번 해봤잖아. 그게 예수 믿는 거군. 그러면 예수 믿는 이야기가, 예수 이야기가 점점 더 우리의 일상에서 확산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절로 우리 새끼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말이죠, 이게 예수 믿는 거요 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세상에 전파되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을 요한해서 틀지워지면은 여러분, 전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뭘로 예수 믿는 것을 정해요? 이게 제가 이제 설명이 이제 길었지만은 읽어보면 그게 반복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이런 오콜로스가 한 번도 회당 안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회당 안에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회당 안에 없는 이 오콜로스들을 이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제안이에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은 성함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어떤 규칙을 정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누구하고도 더불어서 누구 이야기를, 예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맹글어낼 수 있고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여러분 전환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래야 됩니다. 용감하잖아요. 교회 다니세요? 교회 안 다녀요. 그러나 나는 교회 다니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만은 맞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그 존재가 근엄하겠습니까?
우리는 뭐 교회 다니는 게 뭐 엄청난 무슨 이 라이센스 쓴 줄 알아. 자격증. 목사가 뭐 자격증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뭐 나쁜 놈들 얼마나 많은데. 아니, 뭐 목사가 나쁜 사람이 많은데 뭐 평신도는 나쁜 사람 없겠어? 더 많지. 숫자가. 다시 말하면 이 마가복음의 사람들은요, 비장소성.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교회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올 수도 없고 나올 엄두도 못 내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정한 규칙을. 당시에는, 여러분, 당시의 교회는 회당이잖아요. 회당에는 누가 수장이 되어서, 바리사이들이 수장이 되어서, 그러면 회당 안에 규칙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 규칙 중에 제일 큰 규칙이 뭐예요? 안식일 규칙이잖아요. 근데 이 마가복음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요, 한 번도 이 짓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비장소성에 어울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요, 늘 탈규범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규범에 있질 않죠. 이 규범적이면은,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그렇게 싫어하고 죽이려고 그랬겠어요? 자기들의 그 규범 안에 예수가 규범 밖의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뭐 규범 밖의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는 못 고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규범을 깼어요, 안 깼어요? 깼죠. 탈규범적이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도 좀 탈규범해야 돼요. 좀 완전히 그렇다고 뭐 확 떠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속에 이렇게 공고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가치관들을 좀 버려야 돼요. 바깥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닥치든지 내가 하는 이 일이 예수님 계셔서도 이 일을 했을 거다 말이지. 내가 먹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일 거다. 이런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에요. 탈규범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도 탈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장면 좀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의 종결은 이거예요. 제가 매일 아침에 이런 유의 제가 일기 뭐 성찰 이런 거 쓴다 그랬잖아요. 오늘 설교가 이렇기 때문에 제가 쓴 거예요. 사치. 여러분, 우리는 사치 그러면은 이걸 어디다가만 연결하는가 하면은 분수에 모르고 돈 쓰는 거. 그죠? 그러니까 돈은 200만 원 한 달에 버는데, 이제 절 보시면 돼요. 이제 저런 게 있다는 거고 제가 저걸 설명을 할 거예요. 200만 원 버는데 맨날 무슨 그 메이커 있는 옷 사입고 말이지. 그래서 400만 원 써. 그걸 뭐라 그래? 그 사치라는 말이 럭셔리라는 말이에요. 럭셔리가 사치인 줄 몰랐죠? 그거 럭셔리한데. 근데 우리는 그 사치라는 말을 어디에다가만 쓰는가 하면은요, 분수도 모르고 소비를 하는 그 소비 행태에 대해서만 사치라는 말을 써요. 그죠? 근데 이 용어는요, 매우 국한적인 용어고 소비 자본주의에 몰입된 용어예요. 사치는 매우 좋은 거예요. 엄청나게 바빠. 권장로님하고 저하고 이제 한 식구인데, 요새 옥수수 따고 감자 캐나라고 바쁜데, 이제 제가 장로님 동생이라 그래요. 장로님은 바쁜데 내가 요새 어디서 보니까 말이지, 멍 때리는 게 있더라. 그래서 나는 오늘 감자 안 캐고 불 보고서 멍하니 있는 걸 뭐라 그래요? 불멍. 물을 보고 멍하니 있는 거 물멍이라 그러죠. 그래서 나는 오늘 그 멍 때리는 게 같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감자 캐는 게 바쁘든지 그게 급하든지 말든지 나는 하늘멍 하겠다. 그것은 저기 형님은 그냥 난리 법석인데 하늘을 보고서 멍하니 누워서 멍 때리고 있어. 그러면 이건 쓸데 있는 짓이야, 쓸데 없는 짓이야?
아이, 헷갈려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말해요. 봐봐, 죽겠어. 지금 막 감자 캐고 말이지, 옥수수 따야 지금 돈이 돼. 그죠? 쓸 데 있는 일은 이익이 쓸 데 있는 일이야. 맞죠? 근데 이것을 쓸 데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자본주의와 소비의 행태에 국한해서만 근거하는 거야. 맞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 동생 된 제가 말이지, 하늘 멍 때린다고 하늘을 멍 때리고 있으면 이건 유용한 거야, 무용한 거야? 무용한 거예요. 왜? 돈이 안 돼. 자본주의의 행태로서는 틀렸어.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맞죠? 근데 진짜 사치는 다시 뒤집어서, 진짜 사치는, 요즘 제가 입에 쇠 빠지개가 좀 붙었어요. 그 치악산 둘레길 걷는데 그 마라톤 뛰는 제 친구가 하나 있잖아요. 저기 지금 45살부터 마라톤을 뛰어갖고 지금 완주를 100번도 넘게 했다는 놈. 그 얘는 우리가 걸어도 뛰고 있어. 이렇게 그냥 뛰는 게 습관이야. 근데 그 촌에 중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났는데 우리가 막 땀을 뻘뻘 흘리고서 이렇게 닦았더니, 야, 이 새끼야, 쇠 빠지게 걸었구나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쇠 빠진 게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정말 쇠가 빠지거든요. 그 권장로님 막 쇠 빠지게 일을 한단 말이죠. 저건 유용한 거예요. 유용. 무용한 게 아니야. 유용한 거야. 근데 나는 무용하게 말이지 하늘을 쳐다보고 멍 때리고 자빠졌어. 그러면 이 둘 중에 쇠 빠지게 일하는 형님, 그 다음에 하늘을 멍 때리는 놈하고 어떤 게 더 사치스러운 거야? 여러분, 돈이 생기면 1,000원짜리라도 주식을 사는 일은 유용한 일이고,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데 예배당 나와서 헌금하는 일은 일하기 바쁜 형님 옆에서 멍 때리고 하늘 보는 일처럼 사치스러운 일이야. 맞죠? 우리는요, 지금 저 대목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필요와 필연에 의해서만 살아가요. 감자 캐는 일이 필요하거든. 그런데 사치라고 하는 것은 그 필연과 필요를 필요해서부터 일탈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기후 재앙, 그 다음에 바이러스 재앙을 경험하잖아요. 이런 것들 다 근원적으로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멍 때리고 살았기 때문에, 아니면 아주 그러니까 사치를 부리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은 필요와 필연을 따라서 악바리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기후 재앙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경험하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더 이상은 악바리로 살지 말라. 필요와 필연을 따라 살지 말라. 우리는 필요하면은요, 다 가져야 돼. 그게 다 필연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필요와 필연으로부터 일탈을 하는 것, 그게 뭔가 하면 사치야, 사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바쁜 시간에, 뜨거운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여러분 분주하게 말이지, 세상에서 필요를 따라서 그냥 뭐 감자밭 가고 옥수수밭 가고 말이죠, 진주 가고 부산 가고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뭐 부리고 있는 거야? 아이고, 허 목사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듣고 있으니 저것들 다 사치야, 사치. 돈이 생겨, 뭐가 생겨, 지금 사치 부리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치가 여러분 더 커져야 돼요. 사치가, 우리의 사치가 커질수록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의 생명체들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자리로 돌아가고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더 계속해서 필요와 필연을 따라 악바리로 사는 한 우리는 더 큰 고통 속에 빠지게 될 거예요.
교회가 우리의 믿음이 제도 안에서 제도의 규칙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여러분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면 교회는 더 망가질 거예요. 신앙은 더 부패할 거예요. 악바리로 살지 않는 거 꼭 필요하지만은 그 필요로부터 좀 멀어지는 거. 우리는 너무 악착같이 필요와 필연을 따라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 쭉 이렇게 내밀고 오늘은 이 주일인데 제 위에다가 제목을 럭셔리 데이 이렇게 했어요. 오늘 여러분 매주마다 오늘뿐만 아니라 매 주일을 여러분 일주일 중에 가장 럭셔리한 그런 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가만히 생각해 봐요. 어느 날을 가장 럭셔리하게 할 거예요? 친구 만나러 여러분 술집에 갈 때? 밥집에 갈 때? 그건 필요와 필연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건 럭셔리한 게 아니에요. 오늘처럼 이렇게 아주 무상한 주일이 그런 거 아니에요. 럭셔리한 날로 만드는 것. 난 그래서 그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주의 날이라고 봐. 이제 이야기가 뭐 여러 가지 왔다 갔다 복잡해졌는데 정리하면 이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도 이제 인지하셨어요. 옛날에 말이지 뭐 부흥에 쫓아다니고 막 이거 싸가지고 가갖고 막 주여 뭐 이렇게 하고 그럴 때는 그게 믿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만큼 세월이 흐르고선 지금 보니까 그런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지금 어떻게 해야 좋은 믿음인가 지금 고민들 안 생겨요? 그죠? 고민하실 거 없다고. 이제는 다 이미 탈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능동적으로 이것을 벗겨오지 않으니까 하늘이 우리를 하여금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어서 자유한. 근데 아까 저기도 말했지만은 여러분 럭셔리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유해져요. 진정으로 자유하면 저 럭셔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치. 그래서 어떤 시인들은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찬송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거룩한 사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사치들이 더 어떻게 져야 되는 거야?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치를 누리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무슨 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체가 되어서 점점 해체가 되어서 이렇게 모일 수 없고 모여도 예전처럼 밥도 먹을 수가 없고 그런 교감을 가질 수가 없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향후 우리의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징표들을 무엇으로 내보일까? 이렇게 할 때 일상에서 여러분 그냥 가능한 한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이 느꼈던 여러분이 생각했던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예수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서로 어떻게 하는 거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점점 심화가 되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결국은 누구의 삶이 되는가 하면 내 삶이 아니라 예수의 삶이 되잖아요. 그 예수의 삶이 우리를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고 격려가 되게 하고 힘이 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의 나라를 만들게 되게 하고 그게 이 마가복음에서 오콜레스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어낸 하나님의 믿음이며 하나님의 공동체며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 제가 언젠가 제가 수요 강좌 할 때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신앙생활의 전형을 소위 이 성서를 근거로 할 때를 본다면 마가 공동체나 요한복음 공동체를 근거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 얘기 다시 드릴 수는 없지만은 어떻든 우리가 예배 보고 우리가 그 신앙이라고 표딱지를 붙일 수 있는 시간은 너무 작고 제한적이고 이것으로 우리의 일생을 살기는 너무 버거워요. 그러니까 이건 뒤집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살아가는 날들이 예배하는 날, 찬송하는 날, 은혜를 받는 날, 은혜와 함께하는 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날로 삼으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날은 무슨 날로 삼으면 좋은가 하면 멍 때리는 날.
네? 오늘 받은 걸로 일주일을 살아야지, 이거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좀 마음에 좀 새기시고 한 주간 동안 뭐 글이든지 대화든지 무엇으로든지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그 접점들을 찾고 그것들로 대화의 이 주제를 삼고 이렇게 좀 한 주간을 살아보시기를. 너무 우리 삶에 예수 이야기가 씨가 말랐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뭐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듣는데 나가서는 뭐 정치하는 거. 요새는 주변 정치대, 뭐 윤석열이냐 뭐 추미애냐 뭐 아유씨, 뭐든 나이 든 분들은 또 손주가 뭐 어떻대, 손녀가 어떻대. 지난번에 내가 누구 만났더니 나보다 나이 위이신데 동영상을 이렇게 보여줘요. 손주가 말이지 할아버지 뭐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나는 손녀가 벌써 14살이요 어디다가 명함을 까고. 이거 어느 천년에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이야기를 나누며 예수의 이야기를 전한단 말입니까? 자, 이제 많이 널어놨지만은 그래도 뭐 이렇게 생각을 좀 걸리는 게 있으면 한 주간 하시고, 가급적 우리 교인들끼리라도 내가 생각했던,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 이야기를 좀 나눠 보시기를. 그래도 엊그저께 그 안창환 권사님 몸이 많이 아프셔서 뭐 이러고 저러고 그러시는데, 안창환 권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 이제 하시더라고. 아니, 어느 시점에서는 어떤 정황이든지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그 지경에서도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나도 그 지경에 그 말 할 수 있을까? 하나만 이렇게 접점이 있으면 이렇게 대화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죠. 받아들이는 건 받아들여요. 누군 뭐 안 받아들일래야 안 받아들일 수도 없지. 우리가 어쩌겠어. 하늘이 정하면 다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시는 게 옳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 얘기했지만 제가 한 게 아니라 딸내미가 서울에 내일 가서 다시 검사를 하신다니까 그 검사의 결과를 보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상황이면 최선을 다하고, 모세가 그거 기도할 줄 몰라서 일찍 죽었겠어요. 뭐 다 하늘의 뜻이면 할 수가 없는 거지.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그래도 제가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 건, 야, 저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참 흐뭇하더라고. 우리에게도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씩, 둘씩, 셋씩, 넷씩, 다섯씩, 여섯씩.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 누구 얘기로? 그렇죠, 예수 이야기로. 그 예수 이야기 하다 보면은 저절로 누구한테로 퍼지지 않겠어요? 자식들한테. 그걸 일부러 하겠어? 예수 믿으라고.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새로운 세대에 직면하고 새로운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가를 고민하고 고뇌하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을 늘 찾고 또 찾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들이 가정과 저들의 이웃과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